했죠. 너무나 자세하게 해서 굳이 리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17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수르 강야에서 신 강야로 지금 두 번째 강야 여정이에요. 옮겨왔어요. 그리고 한 사건은 아말렉 에서의 후손들이 후미에 있는 뒤쳐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치고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똑같은 사건이에요. 연결된 사건이다.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은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죠. 1절부터 3절은 물이 없어서 그 간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성경 패턴이 그래요. 특히 출애굽기 그렇죠. 사사기도 그렇고 자기가 불편하면 원망하고 또 모세가 기도하면 어디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사사기는 범죄하면 하나님 이웃에게 팔아넘기고, 또 막 부르짖고 백성이 막 기도하면 또 이제 사사를 보내주시고, 성경 패턴이 이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면 일단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들을 행하여 느비디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떠나라고 해서 왔는데 이 느비딤의 이름이,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쉼이에요. 쉼. 엘림이 안식이었잖아요. 여기도 쉼이거든요. 쉼이면 기대를 했겠죠. 했는데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물이 또 이제 없어.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만나는 주셨지만 이제 물이 없으면 그 광야에서 너무 가장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물이 없으니까 그들의 어떤 반응이 있는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니, 모세와 다툰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오라고 했는데 우리 임의대로 온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왜 물이 없는 사건을 또 만듭니까? 왜 문제를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뤄가는 의도와 방식들이 있거든요.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고 그랬죠. 신학교에서는 테스트보다는 훈련이에요. 훈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이제 부딪히면서 우상 숭배들과 더불어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때문에 훈련하는 건데 역시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런 적 있었죠? 사사기에 기드온이 했잖아요. 소문뭉치를 가지고 이거 이 소문뭉치만 어떻고 이스라엘 내에서 적게 하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니까 또 그러면 소문뭉치만 빼고 나머지는 또 이스라엘 내리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건 하나님이 설득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기드온을. 근데 오늘은 달라요. 왜? 이 사람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뿐이에요.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 건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어마무시한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마라의 선물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물 때문에 물사건이 있게 돼요. 성경은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끝나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물로 시작을 하거든요. 계시록 22장에서 물로 끝나요. 물사건이에요. 그 물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모세를,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사건이 민수기 16장 17장에 있었죠? 고라 다단 사건, 또 그 다음에 미리암 사건도 있었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실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다른 거예요. 평상시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성도를 섬기는 게 맞는 겁니다. 막 우쭐하고 막 섬김 받으려고 하면은 옛날 분들은 좀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거지 근성이 있어요. 다오 받으려고 하지 주려고는 안 해요. 저는 그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물론 소소한 거는 주시면 받지만 다른 거는 절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책망을 해요.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어? 응? 시험한 거예요. 이제 들어봅시다.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는데 당신이 어찌하느냐고 하면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의 현 실상 상태가 어때요? 목이 말라서 좀 죽기 직전인 거예요. 너무 갈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짓궂으세요. 친절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좀 적당히 할 때 주시지 꼭 목이 타서 금방 막 깔딱깔딱 할 때 주시냐고요. 그러면 우리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목을 꼭 좀 이렇게 조면 어때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박 대더니 하나님이 눕혀놓고는 머리를 확 밟아버리다. 왜? 너 까불지 마라. 그만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응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좀 이렇게 어린아이 같으면 또 이렇게 달래고 이러신 것 같아요. 맞춤 사역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상황이 현 상황이 이렇게 목말라 죽게 됐다. 누구도 공동체를 말하는데 우리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족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예요? 훈련이라는 것이죠. 교육령이라는 것이죠. 교육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세상에는 우상숭배가 너무 많아. 이들은요, 그 2절에도 말했지만 애굽이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애굽이 좋은이었는데 뭐가 좋아? 가나안 자면 뭐가 필요한데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저 신명기 6장에서 9절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고 네가 사들이지 않고 짓지도 않은 장막을 아름다운 장막 그것도 아름다운 장막 가구가 다 들어있어. 필요가 다 집어져 있어. 그 다음에 네가 가꾸지 않은 심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줄 것이며 포도원, 가수원, 감람원 얼마나 부여해요? 줄 것이며 근데 사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경복전쟁에서 나는 땀 안 흘렸는데 다 주셨잖아요. 그거 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존하려면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훈련 때문에 이렇게 해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물이 없을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신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언제 주셔야 되는지. 딱 목마를 때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 우리 돈 많아서 푹푹 쓸 때는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돈이 어려워요. 지갑에 돈 많으니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없죠 좀. 불안해 어디 가도. 돈이 그래도 한 몇만 원 있어야 든든한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요.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누가 그랬대요. 지나가면서 여기 500만 원짜리 다발 하나만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존하고 영적으로 먼저는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주파수를 맞추게 하려고 그 다음에는 그 주신 걸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신 의도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깔딱깔딱하게 줘야 할 때 줘야 그 소중함, 그 중요함을 알아요. 남편이 계속 잘해봐요. 근데 몰라요. 근데 며칠 안 와봐 그 남편이 너무 잘해줬는데 막 다 주방일도 도와주고 같이 거들고 늘 따뜻하게 안아주고 수고했다 당신 고맙다 이랬는데 한 달 동안 안 와봐. 어떻게 될까요? 성사병이 날까요? 그러니까는 좀 멀리 있으면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막판에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행하나 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이야기해요?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애굽의 사람. 애굽에서 뭐예요?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갈증이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물이 만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방면으로 말하면 애굽에는 오만 잡다한 신들이 많았어요. 그 신들을 다 섬겼어요. 애굽에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그러니까 파트별로 다른 거예요. 의사들이 파트별로 있듯이 그들의 애굽이 섬기는 신들도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풍요의 신, 그다음에 종기를 다스리는 치료의 신, 그 송아지 참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면 무슨 신? 아피스 신.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해주는 신, 물질을 주시는 신, 풍년이 오게 하는 신, 건강을 지켜주는 신,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이 다 각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려면 수도 없죠. 자녀가 건강해야 되면 또 출세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또 배우자 잘 만나야 되노. 배우자를 잘 만나는 신. 각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기억 속에는 아직도 희미한 옛사람, 애굽에 그 섬겼던 그 신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논문을 쳐부수고 새빗장을 꺼부시고 은밀한 정을 숨어있는 보화와 흑암된 감지는 재물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성경 주님권에 주님의 사역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거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깜깜한 거야, 답답한 거야. 그러면 바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중요함,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절대적 그 권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 전전 앞에 하나님 제일비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마치고 별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 나가야 가나안 땅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몇 년이나 우상 숭배 안 하고 살았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장로들이 죽고 나서는 우상 숭배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불과 200년 안에 다 변질돼서 폐역한 우상 숭배한테 넘겨주고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고 이방신들은 보이니까. 그리고 서로 피를 섞었어요. 구약의 제목이 뭐예요? 섞이지 말아요. 섞이지 말라. 우상 숭배 때문에. 신약은 누가 안 믿냐?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각을 해. 옛사람은 못 잊어. 얼마나 좋았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네 집도 주고, 응? 네 토지도 주고, 네 살 기반을 다 만들어주고, 다만 뭔만 해라. 하나님만 의뢰해라. 그럼 나머지는 다 준다. 지금 광야에서 뭘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하나님 사역해 주세요. 하나님 사역이 뭐예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무리 없는 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을 원망해. 지도자를 원망해. 그렇게 하면 훈련이 세다 안 세다? 훈련이 길어져요. 빨리 엎드려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자아가 강한 분은 힘들어요. 내가 안 꺾이니까, 내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냥 일을 해도 순수한 사람이 빨라요. 왜? 이것저것 계산을 안 하거든.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가거든. 앞도 뒤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요. 근데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이거 맞나 틀리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다 검증하고 가봐. 어느 세월에 가. 다른 사람이 입이 다 가버리면 통과했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나만 힘들어. 여지껏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 왔으면 그렇게 나가야 맞는 거잖아요. 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또 그러죠. 그래서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모두 몽땅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다른 반응을 보내요.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내요? 4절에서 기도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딱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돌을 다 들고 있어 쳐 죽이려고. 그랬을 때 모세는 뭐 어떻게 해야요? 부르짖을 때 적당히 부르짖었을까요? 크게 부르짖었죠.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다 목마르 죽겠나이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 소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깜짝이야. 움찔하죠. 던지려고 했다가 멈추게 되죠. 이런 반응. 지도자가 일하게 될 믿습니다. 근데 지도자뿐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지도자들이에요.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목자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있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하나님 주신 사인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엎드리라는, 낮추라는 사인이잖아요. 낮추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예민하시나요?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왜? 그도 그럴 것이 놔두면 이제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 죽이기까지는 안 하죠. 죽인 자도 살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나를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방부제를 주셔가지고 안 썩게 하셨잖아요. 하시고 지금도 어디엔가 보존돼 있겠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뜻밖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자, 4절 모세가 그러자 기도할 때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님 참 친절하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백성 앞에를 지나가래. 그러면 너 지금 그 위급한 상황에 사람 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 보지 마라. 저도 사람 볼 때 가끔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 사람 보지 마라. 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에너지를 썼잖아요. 그럼 띄워버려요. 하나님 왜?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우상이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도요. 너무 그 자녀를 우상이 사죠. 그럼 그 사람은요 안 좋아요. 잘 안 풀려요. 왜요?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우상을 다루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하나님 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들 데리고 가라고 그래. 혼자 가지 말고. 혼자 가면 어떻게 하니까? 돌에 맞으니까 빨리 해결 안 해준다고. 장로들은 뭐예요? 증인이에요. 직접 가까이 가서 옆에 가서 보면 장로들이 70장로들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러니까 왜 나일강이라고 굳이 이야기할까? 바로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나일강을 칠 때 맨 처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칠 때 피가 됐어요. 피가 되어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그러면 그 강을 심판한 거죠. 자, 이거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심판한 거예요. 가면 이게 설명이 나올게요. 자,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5절 시편 105편 41편을 보면 이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적당히 안 나와요. 쫄쫄쫄 나와서 200명, 300명을, 10,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못 먹이죠. 봐요. 자,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렸으니 그래요. 물을 여기는 여셨다고 해요. 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 담겨있는 저수지 뚜껑을 수문을 열은 거예요. 열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하나님의 보혈이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쳤다.
이 6절 가볼게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먼저 반석을 이야기할게요. 자, 반석.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대해서 반석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10장 4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반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선다고 그랬어요? 6절. 반석이 거기 내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을 친 거예요? 누구를 친 거예요? 예수님을 친 거예요. 예수님 머리를 팍 치면서 반석이 찢어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옵니다. 신령한 음료 그랬죠. 신령한 음료는 이 땅에 있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살찌고 못 찢어서 뭐가 흘렸죠? 보혈의 피가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볼게요. 이제 치라. 그러면 성경에 이 치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와요.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장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맞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시술을 다 받아가지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야, 여기 맞으며, 이 맞으며가 뭐냐면 여기 치라, 치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낙하예요. 이 맞으며하고 낙하예요. 같은 어원이 똑같아요. 낙하. 그 뭐다? 예수님을 심판하는, 치는 거예요. 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치러주시고 예수님 심판 받으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한테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마시라. 응?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왔어. 막 콜콜콜콜 쏟아져 내렸어요. 막 솟구쳤어요. 분수처럼 막 솟구치기도 하고. 그래서 200~300명이 막 가축까지 다 먹게 되려고 풍족하게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가 어디까지? 전 세계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뭐예요? 마시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마셔야 돼. 우리가 하지는 마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은 보혈을 주셨어. 근데 안 마시면, 안 믿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믿게 하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예배서도 그래서 2장 8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볼게요. 예배서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뭐에 의해서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수용성이 있어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고 그 사건은 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들은 뭐예요?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안 믿는 거잖아. 마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선물, 카리스, 은사도 선물이죠. 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시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막 우쭐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잘못 가려면 없어져. 잘못하면 또 같이 역사를 하게 돼요. 마음의 문빗장을 잘 치지 않으면. 잘 분별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38장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주님은 그 당시에는 육체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편지에 계시면 어디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온 전 세계에서도 같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얼마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우리가 여기 법문으로 말하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몸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아랫배 단전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가서 이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를 흘러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 무슨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받은 사건. 예수님이 심판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월할 수 있고 3차원 속에서 4차원을 살 수 있고 자유함이 있고, 이 복음을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자,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볼게요. 그 전에 먼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뭣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다 환해. 햇볕이 필요 없어. 달이 필요 없어요. 주님 빛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강이 4개 강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게 구원 소식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있잖아요. 자, 교회는 뭐죠? 성전은 뭐죠?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대신 교회. 몸이에요. 그 몸에서 생수강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이 찢었기 때문에 흘러나가요. 모든 교회마다 영으로 드린 예배는 강대상에서 이 물이 생수가 콱콱콱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요. 보여달라고 이야기해봐. 제가 시뻘건 빨간 물이 막 풍선한 것처럼 나간다고 했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나 이 성령에 의한 보혈이 같은 컬러는 아니에요. 대체로 이제 이 교회 강대상은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신방 가보면 파란색일 때 있고 노란색일 때 있고 오렌지색일 때 있고 하얀색일 때 있고 컬러가 달라요. 청색일 때가 있고. 성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다고 했죠. 이렇게 금대야에다가 그때는 아주 물청색 그런 컬러예요. 근데 우리 컬러로 보자면 노란색은 믿음이죠. 하얀색은 승리고 성결이죠. 빨간색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십자가 보혈이에요. 파란색은요 물건이에요. 물질이에요. 오렌지색은 하늘의 색. 자줏빛 보라색은 권능, 존귀, 권위 이런 컬러예요. 컬러가 불이 그렇게 나가요. 박수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 이렇게. 모든 모금에서 그렇게 나가요. 사역을 할 때. 그냥 찬양을 해도 이렇게 할 때. 그 집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나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얼마나 칼칼칼 쏟아져 나간 줄 아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사에 가보면 강대상에 막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밧줄이나 막 다른 악어라든지 구렁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막 창자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으면 교회사에 가면은 먼저 터트려야 돼요. 여기가 터트려져야 교회 사역이 열려요. 그 다음에 사역자를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묶여있어.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계집애가 이렇게 있어. 계집 아내가 사모님인데 그럼 사역이 풀리겠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만지는 게 아니라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 목사님 앞에 계시죠. 앞에 와요. 그럼 목사님 걸 푸는 거예요. 그냥 기도 손도 안 대고. 그럼 풀어줘. 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모님은 계집에서 그런 거 지금 풀어내요. 그 다음에 강대상에
여기 풀어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하얀 불이 막 하얀 그 불이라든지 아니면 파란 불이 막 팍팍 아니면 빨간 불이 막 쏟아져. 그러면 교회 사역이 풀어진 거예요. 교회 사역할 때. 그러니까 예배 제가 들어갈 때 항상 기도할 때 여기 전체 보일로 덮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 7장을 불기둥 세우고 강대상에 생수가 흘러서 이 문지방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풀어진 강대상이 풀어진 사역이 그래요. 여기가 막혀져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가겠죠. 뭐 이거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지금 십자가가 영의 사람 보면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전 그걸 너무 자주 봐. 그 전에 지금 잘 안 가는데 보면 그래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영안이 이제 그쪽으로 열려 있으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이에요. 멀쩡한데 어디 개척 예배를 갔는데 선임 예배드리러 갔는데 십자가가 안 올라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올려서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관계상의 생수를 터뜨려줘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 저는 어디 가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오면은 보혈로 막 덮으세요. 보혈로 채우세요. 보혈로. 그러면 어둠이 활동을 잘 못해요. 그리고 불기둥을 세워야 돼요. 불기둥을 세우고 강대상에 생수의 방을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교회가 열리고 사역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들을 사람이 있어서 나간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하나님이 이끈 대로 가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역동적이고 눈을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근데 이제 안 보이면 뭐 좀 불편하잖아요. 맨날 보이고 그렇진 않죠. 맨날 보이면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자, 어디 하다가 제가 말았어요? 에덴 동산까지 좀 에스겔도 볼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 맨 처음에 흘러나와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래서 창이란 물이 되어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자유,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헤엄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하면 성경에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게 그게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충만하면 계속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줄 게 없으면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줘? 내가 자원이 많으면 차고 넘치면 기도 항아리가 차고 넘치면 말씀 항아리가 차고 넘치면 흘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기까지는 엎드려야 돼요. 채워지기까지는. 그래서 우리 권난수 교수님이 실전신학 하셨는데 그분은 3년을 엎드리라고 해요. 교회 개척하면 3년을 엎드리라. 기도해라. 반대 가지 말고. 나한테 여기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3년 엎드리면요 성도 붙이고 사역 열려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바로 교회로 가죠. 그래서 항상 저는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되어지면 성도 붙이게 돼 있어요. 저도 가정에서 그래서 28명이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밀어서 나가라고 해서 그때 누가 초소를 줘가지고 한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 내가 기도 항아리가 안 찼어요. 양이 안 찼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사역하실 분들. 들으면 말씀이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받으면은 헌금 이거 어디다 바칠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놔뒀다가 개척할 때 써라는 분 있고 어느 교회 갖다 바치랄 때 있고 꼭 물으셔서 써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마시고. 헌금 들어오면 헌금을 내가 하잖아요. 대예배 드린 것처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원인 거예요. 성도가 3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원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가서. 기도원은 교회는 아니에요. 훈련장인 거예요. 2회까지 나가게 되네요. 이렇게 막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이 흘러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이 살아나니까 죽은 나들 미생물이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게 되니까 거기서 업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직업으로 사는 거 고기 잡아서 파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뿐이에요. 강 좌우에 둘러있는 무슨 나무? 과시수. 과시수가 어떻게 열렸어요? 달마다 열매를 열렸어요. 그리고 뭐 있었어요? 그 잎사귀도 버리지 않았어요. 약재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가만 갈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첫 과정은 막 우쭐우쭐하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더 엎드려야 돼요. 더 모르시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돼 버려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는데 잘못 관리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돼요. 잘못 관리하다 그래서 무당된 사람이 많잖아요. 점쟁이들 중에 권사들 이런 분들이 무당된 게 60, 70%래요. 영은 열렸는데 한숨은 못하니까 모르쳐야 되는데 영이 열릴수록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말씀이 보고 기도하고 매일 이거 하셔야 돼요.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 먹듯이 먹어야 돼요. 먹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육비의 신비에 새겨지고 육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체질화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라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끌림 받는 기도. 오늘도 하나님 그저 하실 수 있죠. 미리 주실 수 있죠. 근데 뭐 받고 모세의 기도를 받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는 이 사역이 무슨 동사냐면은 사역 동사인데요. 미완료예요. 그러면 치기만 하면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차면 여기가 열리잖아요. 여기가 차면 여기서 차고 올라와요. 그럼 여기가 차요. 여기가 이렇게 차. 그러면 달리잖아요. 그러면 출렁출렁해. 물이 출렁출렁한 것 같아요. 출렁출렁해요. 근데 교만하면 이게 성령이 아니라 뭐예요? 악령이 차. 그럼 눈에 보여. 건들건들하고 진실성이 없어. 강대에서 사람이 서 있어도 자기 목소리도 아니야. 건들건들하고 진심이 아니야. 왜 귀신 들린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중심이 안 들어가 있죠. 교만이 차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저 이용수 이제 안 되겠는데 여기 차버리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도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이니까. 그러나 하나는 성령이면 살리는 영이고 악령은 죽이는 영이고 움직이면 출렁출렁 여기까지 막 나와. 그러니까 넘치니까 흘러주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들 때 막 이 성령이 막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훅 불어줘. 숨이 차니까 꽉 차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주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해요? 성령, 생수, 성령은 파라클레오스, 파라클레오, 보혜사, 변호자, 돕는 자. 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계시록에 볼게요.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또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면 자, 천국이죠. 여기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서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었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왜요? 거기서 근심걱정 하면 어떻게 돼? 천국 아니지. 지옥이죠. 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많은 큰 나무들이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자로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휘었다. 방자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이스라엘이 망망 취하기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자가 무관되어 있으니 그 종들이 그는 성질이요 그 얼굴을 털이요 그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며 다시 밤이 없고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빛이니라. 그들이 세상으로 막론하다. 이거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내적인 심령이 천국이 되면 내적으로 환경이 고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응이 달라. 해석이 달라. 재해석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 믿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누려야 돼요. 이게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18절부터 16절은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문제를 만나거든 어떤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엎드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뜻밖의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일로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동행하신다고 그랬죠. 어제 우리가 1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1호가 파라클레오거든요. 파라클레오가
파라 곁에 오다. 곁에예요, 곁에. 그 다음에 클레오는 뭐예요? 오다예요. 곁으로 다가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이루하시는 거예요. 한람보다 이루가 훨씬 크다고 그랬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에녹이 동행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란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각 같았다는 거예요. 나란히 걸었다는 이야기는 차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미 우리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돼가야 돼요. 성숙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자인 모세와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반응이, 백성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쪽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를 이제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 교회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유형교회가 광야 교회인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세상 나라에서 권능 있는 자로, 세상 나라를 살려가는 자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통로 역할을 충만히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배에서